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포로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에 1차 침입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이제 598년인가요, 6년인가요? 그때 또 2차 이제 또 침입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586년에 이제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멸망하면서 그냥 바벨론 군대가 유대의 나라를 완전 쑥대박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집니다. 시체가 온 동네 시내 도시에 가득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살육당하는 가운데 길가에서 어린아이들이 굶주리면서 죽은 엄마의 젖을 먹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쑥대밭이 되었던 그 도시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불타버렸던 성문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당할 때에 부모와 형제와 어린아이들을 잃으면서 슬퍼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잃어버렸던 너희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상처로 가득했던 너희의 삶들이 다시 나음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은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다시 예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어질 것이고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욱더 속히 그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37절의 말씀에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약속을 보니까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특별히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워질 때에 깨끗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고 물로 씻어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깨끗게 하는 이 방법은 그냥 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1장에서는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 즉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할 때는 그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 기대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누가 잡아야 했느냐? 그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속죄에 필요한 사람이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사람이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서 그 제단을 번제단에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나니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9장 12절에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어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서도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말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할 수가 없지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짐승이 드려져야 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매번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든지 양과 염소와 송아지든지 비둘기든지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시대 때 매번 반복되었던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피가 필요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드려야 했지만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안산홍이나 이런 증인들은 이런 데는 뭐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피가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 신약 시대 때는 예수의 피, 그래서 그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때묻고 지저분하고 흠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숨겨진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옷은 빨고 여러분 몸은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빤다고 해서 씻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 아닙니다. 마치 흰옷을 입지 않고 가만히 걸어두어도 때가 묻은 것처럼 내가 죄 한 무리 죄를 멀리하고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오염성,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전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경우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나라가 적고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패역과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역과 그리고 어두웠던 지난 날에 때묻고 얼룩진 삶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던 것은 그들의 패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패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죄악을 깨끗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는요, 정말 예루살렘의 지경은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에 의해서 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성전이 무너지는 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그 성전에 금이 가득했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탈출할 때 금을 삼켜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면 그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다 갈랐어요. 그 속에 금이 있는 거 없는 걸.
그만큼 바벨론 때도 그렇고 로마 시대 때도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군은 맹공을 퍼부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성과 성전을 불태워버렸고 잔혹한 살상을 자행했습니다. 왕족과 귀족은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다니엘과 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젊은이들은 죽거나 끌려갔고요,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초토화되어져 버렸고, 거기에 남은 사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노약자들, 그리고 뭐예요? 부녀자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도도했다. 또 영화를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죽음의 도시가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짐승과 실랑과 타조들이 거쳐 삼는 잡초가 우거지게 되어졌어요.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나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지면 그 심령은 죽음의 도시처럼 적막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적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애로운 잡초들이 무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4절에서 3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황무하던 그 땅이 기경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게 되어지면 온통 들판이 돌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돌이 가득해서 그 땅은 금방 황폐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그 동네에서 그 산을 개간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풀만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가 있던 그 땅을 직접 갈아서 개간해서 보게 되면 온통 돌이 가득해. 농부들은 일일이 그때는 그것을 다 골라서 집어넣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득한 땅이 돌이 가득해서 사람이 가꾸어 주지 않으면 그 땅은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70년 동안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70년 동안 버려지게 되어지면 그 땅은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 그런데 그 땅이 경작지가 되어질 거예요. 경작이 될지라 그랬죠. 뭐예요? 그곳에서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그곳에 밀과 보리가 심겨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족하게 하는 그 배부름의 수확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무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어질 것이랍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졌던 성읍들이 다시 재건되어질 것이고, 그곳에는 짐승의 거처가 되어졌고 타조와 시랑의 거처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졌는데,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그곳에 다시 집들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번화한 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2년 전에 이곳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2년 전에 이곳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황량한 땅이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상처받고, 그리고 뭐하죠? 황폐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대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 땅이 돌무더기가, 그 땅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돼.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근데 그 땅이 무슨 동산같이 되었다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동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났대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철저하게 짓밟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가 되어진 그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실현은
33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에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에덴 동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와 에덴 동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에덴 동산에서만 가능한 감사를 모두가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정말 서로 사랑스럽게 지내야 될 부부관계, 가정의 관계, 거기에 지옥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나 죄가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어지면 이랬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곳, 즉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낙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떤 부자는 화장실은 물론이거니와 변기와 수도꼭지도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신? 좋은 말 할 때 다 뜯어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침대, 양탄자, 응접세트, 가구 등 모든 것이 다 외제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도 외제만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좋은 일 할 때 다음 주에 다 헌금하셔요. 예. 안 계신 것 보니까 아멘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여자 저 여자를 편력하는가 하면 지방과 회에 숨겨놓은 현지 처들이 있고, 아내는 춤바람이 나서 밖으로 나돌다가 부부가 어쩌다 만나면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움질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여러분 수도꼭지를 그리고 변기까지 장식해낸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여러분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꾸미고 사는 것은 에덴 동산인데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찬양하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의미 깊은 찬송을 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어차피 뭐 시간은 지나서 끝날 것인데. 몇 장이지요? 저도 상한심령 조금 설교 오래 해가지고 조금 풀어야겠어요. 몇 장입니까? 438. 네. 438 1절로 3절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3절 합니다.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아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그분과 아름다우게 끈끈한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 속에 에덴 동산에만 주어졌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시고 살면서 가정이 지옥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교회가 지옥이면 어떡하겠냐고.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형제들 보고 자매들 보면서 가슴이 막히고 상하고 심정이 서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분 상해도요, 웃고 살아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니, 우리 분명히 그러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이 있어야지. 속이야 그냥 붕탕칠 쳐도 그냥 끄ꯛ 참고 하나님 이거 마귀의 시험이니까 이기게 하시고 한번 쓱 보고 웃으면요 또 괜찮아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예. 여러분, 에덴 동산은 증오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절망함이나 적막함이나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리라. 성취시키겠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상한 심령들, 아픈 심령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 이루리라. 누가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라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3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신대. 새 일을. 새 일이면 어떤 역사? 에덴 동산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는데 다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31장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라 말씀은, 이 양이 예수 믿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역사의 창조를 천국에 가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막 영혼들이 훌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1시간 쉬었다가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또 조금 쉬었다가 밥 먹고 나서 또 2부에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날마다 그럴까요? 그럴 천국이면 우리 안 가는 게 나아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라 하더라도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 또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마누라와 새들과 아웅다웅하는 느낌도 있고, 또 성도들 만나서 같이 산에도 올라가고, 예? 함께 하고 또 예배하는, 또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지. 날마다 아침부터 24시간 목사니까 너는 설교만 계속하고 성도들 계속 설교만 듣고 그러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면 교회 다니겠어요? 아니, 왜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이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야지. 내 신앙이면 그걸 용납 못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놀라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새 일이 날마다 예배하고 교회 와서 카페 청소하고 교회 와서 날마다 식당 봉사하면 그거요, 천국 가기도 전에 우리가 그냥 죽어본다니까. 근데 함께 교제하는 기쁨,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천국 가면 그냥 영혼들만 훌훌 떠다니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기술이 완벽하게 새롭게 되어져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 사람, 새 가정, 새 역사, 새 사회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진 인격을 새롭게 하십니다. 병들고 시든 영혼을 고치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토록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지옥 같은 내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자,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실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아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변하다, 절대적이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때와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때를 고르고 상황을 고르다 보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세상에 10,000가지를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10,000가지가 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기도하라.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할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응답의 여부와 상관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응답을 받았으면 더 큰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응답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라라고.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목적만 성취되면 응답의 자리에서 훌훌 떠나보내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큰 기도의 응답 받기가 힘들어요. 세 번째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얼마나 간절한 심령이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름 잃어버리다네. 근데 우리 마을 옆마을에 살던 지금은 아마 70은 넘었을 거예요. 그때 청년이 간질이 있어, 간질이.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막 갑자기 쓰러지고. 그리고 저희 동네하고 교회 사이는 큰 바다를 가로막는 그 둑이 있었는데, 방파제가 있었는데, 어쩔 때는 그 방파제 물이 치기 시작하면 가득 거의 채워집니다. 빠지면 사람 바로 죽지요. 근데 그런 때 교회 갔다 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간질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본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저밀게. 저 어렸을 때였지만. 근데 여러분, 자기 딸이 간질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쓰러지고, 그냥 물인지 불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서 거품을 울면서 여러분 그 현상을 보였을 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고 말지요. 찢어지고.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게 개취급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당시 시대 여인들의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말살되어진 그런 시대였다 하더라도, 부자 되기 위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위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이 그 간질에 걸려서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을 볼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천벌받았다,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주하고 놀려고 조롱 했을 때, 그 딸의 어머니는 딸보다 더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갔는데 주님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우리 같았으면요, 그냥 예수님 떠들어 패고 와버렸지. 안 참아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을 거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 명예훼손죄 그거 무서운 죄입니다. 그거 함부로 그거 막 내가 때렸다고 폭력했다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러면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했어요. 요즘은요, 개들이 상전이죠. 신기대 선교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마닐라 지역에 가까운 그 쓰레기산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하루에 250명이 한 끼를 500원씩 되는 그 한 끼를 주는데 250명에서 잘라야 된대요. 그러면 그 250명 안에 들지 못하는 이들은 그날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개와 고양이한테 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대요. 제 얘기 아니에요. 개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고양이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조금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개 취급을 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개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즉시로 나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처럼 문제를 해결받고 잃었던 우리의 삶과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무리 바쁘고 고단하고 살기가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께 나오기를 힘쓰시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날이 갈수록 적막하고 상먹하고 고독해지고 황폐화되어져가는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가정을 고치기를 원하고 또 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오시고 그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고 겉으로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를 진실로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께로 나와야 하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부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처럼?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홀로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의 협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 혼자 스스로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경꾼으로 두지 않으신 거예요.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기꺼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회복됨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신 것은 우리 군포서북교회하고 그 일을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가득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1월 3일 다음 주이죠. 전교원 출석 및 이후 초청잔치를 위하여 내일부터 5일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회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1월 3일 참석자들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저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성전 삼고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외쳐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몽골 대제국을 이룩한 그 황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사로운 흙벽 속에 사는 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따사로운 흙벽 속에 사는 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진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몽고총을 나르면서 이리저리 할 때는 정말 세계 어느 민족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민족. 근데 그들이 중국을 정벌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따뜻한 흙벽 속에 살면서 그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주원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저쪽 몽고 초원으로 쫓겨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지배를 받는 자치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좋은 환경에서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입니다. 좋은 건물, 또 편리한 환경, 그래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따사로운 흑벽 속에 사는 날 제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약해져서 정말로 못 먹고 못 살 때는 강했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그래서 따뜻하게 잠자고 먹고 마시면서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부흥하는데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이 되시고 또 교회 성전의 기초가 되는 그런 복으로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